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또 심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너무나 불편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든 시절을,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감염 시대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뉴스를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이 참 뜻깊은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화가 치미는 좋지 않은 일로 여겨서요, 요즘 마스크 쓰라라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중덕 목사님과 같은 분, 그래서 정말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 코너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뭐냐면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90%의 태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느냐 보다는 그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래서 그 태도만 바뀔 수만 있어도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안중동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태도가 분명히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요즘과 같이 힘들고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사도 바울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문제,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선언해 줬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현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양자되었던 사람들, 약속의 말씀과 예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전까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도저히 관심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게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사도 바울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이것이 어떤 일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이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라 얘기하고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고 살았던, 그러나 현재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이 민족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마음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면, 그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로 신실하신 것이 아니고
또 유효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하시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저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당면하고 있었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이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요, 그런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 3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현실을 대하고 있는 기준과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현실의 문제를 문제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문제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구약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그것으로 현재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지고 상황보다도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은 지켜진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켜질 수 없는 말씀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으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고자 구약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얻었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버리셨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두 아들 모두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셔요? 야곱을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그렇게 이루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당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뭔 거예요? 육적인 혈통의 이스라엘로서의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육적인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전부 다 실패한 건 아니다. 누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바를 말씀을 폐하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열방을 향해서 또 그것을 자기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당당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도라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몇 절에 나와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곧이어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아니,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알게 되었길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아니고서는 내 자손은 더 이상 풍성하게 땅의 모든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동할 법한 그러한 당연한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두려운 말씀,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나셨을 때 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나에겐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기준과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태도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사도 바울이 진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논하면서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거든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내가 이 자녀로 너에게 허락했던 모든 복을 이어가겠다, 이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복을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너에게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약속 받았습니까? 99세에 받은 거예요. 99세에. 그리고 사실은 사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생리가 끊어진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인데 그러면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사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나한테 더 이상 이제 생리가 일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는 것에서 이제는 끊어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누가 오시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니까 불가능을 뛰어넘어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작품입니까? 사라의 작품인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 이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작은 자로 태어나지만 큰 자 에서가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삭의 아내에게,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을 성취하시니까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더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리브가의 작품, 야곱의 꾀의 작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과 야곱, 아니 나아가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행위에 두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두시겠다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행동에 두지 않고 부르시는 이, 뭡니까? 택하시는 이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겠다?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동들에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내겠고 내가 성취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다듬어가고 계시고 모난 것은 깎아주시고 있어야 할 것은 채워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깎여져 가고 있는 과정,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 하면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요셉이지요. 맞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더불어 무엇도 받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져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지옥적인 오명을 쓰고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그 요셉의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요셉 혼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함께 계셔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뭐 했어요?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함이 있도록 만들어주셨대요.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 형통함이 감옥에서도 있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불굴의 영웅 요셉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애굽과 열방과 심지어는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까지 온 기근에서 구원을 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형제들, 그 모든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는 기초에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된 것은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요셉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결국 요셉의 인생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직도 우리 인생은 빚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완성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 삶에 나아가셔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요셉이 팔려져 가는 상황과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자리,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든지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의 한순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을 성도다운 태도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살피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인내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고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이 힘든 때를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내는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힘든 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왜 그렇게 많고 힘든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태도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만드시려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 번에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는